드디어 에레미야서 이제 52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에레미야 52장의 말씀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죽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헐리게 되고 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들이 남유다에 일어났고 그리고 절망적으로 이 에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52장 가운데 그냥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의 마지막 있던 시드기 왕이 눈이 뽑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먼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주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인지 그 희망을 주면서 에레미야서가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으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며 그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하면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우리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을 꼽으려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인데 여러분 이름이 좀 비슷한 사람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호야김이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삼촌 관계, 숙부였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18세의 남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 말씀처럼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에서 생활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대신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냐면 바로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을 따르지 않고 애국과 손잡으려 했던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멸망과 함께 죽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처형당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뜻을 가진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여호야긴은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포로가 되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을 동안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들만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따지자면 여호야긴은 누구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 왕위에 오른 사람이면 바로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에 오른 남유다의 왕들은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또한 남유다에 살아남은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감옥에서 그의 삶을 허비하고 있었고 경과리라 했던 다윗의 자리,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게 있죠. 다윗의 자리가,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윗의 혈통이었던 그 왕들이 패하고 죽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그 여호야긴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실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여호야긴은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감옥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오늘 말씀에 있는 31절에 있는 에윌 무로닥이라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에윌 무로닥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감옥에서 석방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감옥에서 풀어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52장 2절부터는 에윌 무로닥 왕이 여호야긴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32절부터 보시면 에윌 무로닥 왕이 여호야긴에게 평생 감옥에서 살고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던 그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혀주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호야긴에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야긴의 삶은 감옥 같은 긴 세월을 보내고 왕의 은혜를 입어 왕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죽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왜 여호야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가, 회복의 은혜를 베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3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평생 동안 감옥에서 지냈던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그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그 은혜를 여호야긴이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고 자신의 인생이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냐면 바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여호야긴이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긴은 어떻게 죄수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에레미야는 여호야긴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장 5절 6절, 에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야긴이 풀려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죄수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회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품위를 지키는 자리로 회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에게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이었음을, 메시아 때문이었음을 에레미야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서 나실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태어날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게 될 사실, 예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여호야긴이 의로워서 여호야긴이 왕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가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왕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암흑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여호야긴이 현실적으로 에일무르닥의 왕의 은혜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 회복되어 가지고 그가 평생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왕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누리고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예표적으로 확인해 보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호야긴이 누렸던 그 왕의 지위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생활의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호야긴이 풀려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으며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땅의 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었던 아들이었던 에일무르닥이 왜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줬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얘기 말합니다. 에일무르닥이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일무르닥을 통해서 여호야긴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사람이 베푼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죄인에게 어떻게 회복의 은혜가 임했는가? 우리가 잘했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로운 가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죄인을 회복의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야긴이 회복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자로 회복시킨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때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받았을 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하게 그 사람이 베푼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예수님 믿는 믿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들과 여러분들의 현실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임을 알려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만이 이러한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까를 우리가 여호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호야기를 통해서 보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비참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왕이 누려야 했던 그 영화를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3개월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정작 누려야 될 왕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비참함이 무엇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감옥에서 죄수처럼 대접을 받는, 먹을 것이 풍족하게 나왔을까요? 다른 포로들보다 더 존중을 받았을까요? (37년간) 감옥에서 처참한 지경에 있었던 여호야긴은 대접받는다는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그것을 여호야긴이 받은 회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에일 무로닥이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여호야긴이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친절하게 말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또한 그의 자리를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줬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죄수들보다 여호야긴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혀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어떤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다고요? 죄수들처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가 그 죄수의 자리에서 에일무라닥 왕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날마다 쓸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죽는 날까지 받아였습니다. 포로였으나 왕으로 대접받은 사람, 죄수였으나 왕으로 회복된 사람, 감옥에서 죽을 인생이었으나 왕의 앞에서 평생 먹다가 죽은 사람. 여호야긴은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왕의 자리에 회복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긴만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기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먹게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펴보실까요?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이 산 이유는, 그가 생명을 보장받은 이유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보장받고 왕의 후손의 대접을 받은 이유는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 같은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를 누가 돌봅니까? 누가 돌아봅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을 죽은 개와 같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기에 다윗이 베푼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돌보지 않았다면 구약시대에 그는 장애인으로서 인간 사회에서는 대접도 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사무엘하 9장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앞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발을 다 절었던 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장애인은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상태로 태어난다고 취급을 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 주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은 백성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사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야긴처럼 평생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비보셋처럼 여호야긴처럼 자신의 상황이 비관적이며 비극적인 분이 있습니까? 여호야긴처럼 최고의 삶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바로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비참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감동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컴컴한 어둠에 있다가 대접받는 자리에 들어간 느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사정을 알고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의로운 가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왕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지는 기쁨의 잔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이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가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인이 누렸던 그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소망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어떤 길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